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24장입니다. 자, 사울이요, 다윗을 거의 죽이려고 했는데, 거의 가까이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을 통하여서 다시 사울을 돌아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온 거예요. 다시.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오매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저기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은지 급한 일, 블레셋과의 일을 마무리 짓자마자 바로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다윗은 600명가량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5, 6에 30 하면은요, 약 5배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진짜 적군 블레셋 이방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잘못된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헛된 삶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심,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옳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거예요. 자, 사울이 3절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게 이른지어 거기에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옆면에 남아있더라. 지금 사울이요, 용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다는 것은 사울이 이제 왕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혼자서 조용히 외진 곳으로 가서 이제 용변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그 동굴에 갔는데 그 굴 옆면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던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굿 찬스가 온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원수 사울의 손에서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자, 다윗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어보시면 성경 사무엘기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네, 요나단이라든지 이제 대언자라든지 다윗을 세우신 것에 대한 표현들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이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다라고 다윗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쭉 문맥상 봐도 그게 옳지 않다는 게 나와요. 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야, 이게 좋은 찬스긴 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대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5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 뒤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찌르매. 자, 지금 다윗은요, 양심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근데 차마 어디까지?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그의 마음을 찌르는 좀 온전치 못한 일이라는 찝찝함이 있던 거죠. 그가 다윗이요, 자기 사람들 사울을 죽이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봐라,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금 사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양심적인 판단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주인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죠. 즉, 내 손을 내밀어 사울을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내가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당장이라도 내 손에 있는 칼, 나 사람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닌 사람이야. 지금 우리와 같이요, 우린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요, 우린 사람을 웬만해선 때려본 적도 없고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싸워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빼고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니까요. 너무나도. 근데 그 쉬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나에게는 쉬운 일을, 다윗에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쉬운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처럼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렇게 하지 말게 하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이제 용변을 보고서요, 이제 일 처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자기 군사들이 있는 3,000명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8절,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사울은 자기 군사들과 3,000명과 함께 저쪽으로 가서 멀리 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큰 소리로 다윗이 외치니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돌리니까 저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전하리라. 지금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다윗의 그룹의 리더자죠. 근데 다윗은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해야 돼요. 땅으로. 이 복수의 기회를 어떤 국률, 불쌍히 여김의 기회로 여겨지는 이 다윗의 마음. 저는 아직까지 이게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하지만 이게 믿음이라면 이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상황 파악을 잘 하시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시대적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으면서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옳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옳지 못한 분들도 있기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잘못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 속에서 주의 6절에 한 그 말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에게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가 이러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런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제가 기름 부은 큰 교회를 해야 또 그분들은 그런가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작은 교회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 받은 기름 부음이,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너희는 연구하라.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성경과 비교해 보라고 나와요. 또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이게 잘못 알면 안 돼요. 이 문맥을 맞게 읽으셔야 돼요. 제발.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리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연구하고 탐색하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신약 시대는 목사뿐만 바르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요. 이걸 바르게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지금 큰 소리로 외쳐서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 왕을 해치려 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말하는 말을 들으시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울 말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왜 죽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본인 혼자 악한 영에 그냥 빠져가지고요.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대문자죠. 고딕체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굴에서 다윗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요. 내가 여기 내 손 보세요. 사울 왕 내 손 봐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의 겉옷자락을 내가 잘랐어요. 당신의 겉옷자락을 내가 잘랐다는 건 내가 당신께 그만큼 가까이 갔다는 거고요. 옷 자르는 그 힘으로 당신 목을 찔르거나 당신을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죽이냐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도. 자 13절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딱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사울 왕 당신이 악한 자다. 당신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악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에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죽은 개, 벼룩 이렇게 표현하면서 낮고 낮은 나 자신을 다윗에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를 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당신이 왕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의인은 세워줄 것이요 악인은 심판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찌 가능하단 말입니다. 제가 사울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 울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을 빌며 막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거짓 감정놀이에요. 감정놀이. 진심은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정의. 자, 머리로서 어떤 진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럼 감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정은 하지만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정은 있는데 안 돼. 1년, 2년, 3년, 4년 안 돼. 본인 자신에게 지금 잘못된 어떤 해결 방안과 잘못된 의지와 연약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울은 이렇게 말하지만요, 순간적인 감정, 아, 얘가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정말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씨, 내가 죽을 수 있었어, 씨.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인, 우리가 경찰차를 갑자기 잘못을 했을 때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속도 위반을 했어, 신호 위반을 했어, 갑자기 경찰을 만나서, 여기 캐나다는 공권력이 아주 세거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경찰차 한번 만나면 벌금도 세요. 한국과 달라요.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I'm so sorry, I'm so sorry, give me a chance, please. 한 번만 봐달라. 목소리와 표정과 모든 것이 막 달라진다고요. 근데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감정으로, 나는 너에게 악으로 보답하였으되 다윗 너는 나에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다윗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하게 되었음을 이날 네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나 다윗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해주겠느냐?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주겠느냐? 라는 거죠. 야, 아는 사람이 그래? 참나. 그런즉 다윗 네가 이날 나에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너에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런 말을 하나님께 말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이러네요.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그런즉 다윗 네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맹세하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 가족들 살려달라고. 나중에요, 정말로 다윗의 가족을 살려주는 일이 있어요. 뒤에 가서 요나단의 자식을 또 살려주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는 뭐 있고, 그래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곧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이걸 또 들어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참 뭐 교회 가서 울고 오고 자기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 기도는 보여질 때 하는 사람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없을 때 골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순간적, 감정적, 뭐 사람들 있을 때는요, 선한 말을 막 해요. 이래요. 전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나누면 연약해요. 그게 너무나도 슬퍼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쉬웠겠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변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나오는데,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쉽게 그냥 교제하러 오고 발표하러 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5장에서 만나겠습니다.